시편 90편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함께 읽은 시편 90편 10절로 12절 말씀 통해서 인생의 계절들 중에 겨울의 계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 말씀 인생의 계절들이라는 전체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현수막에 그 주제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나무로 상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새순이 돋고 또 봄꽃도 피고 또 여름에는 잎들이 이제 무성하게 자라고 이제 가을에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눈꽃이 피는 이제 그런 모습, 우리의 사계, 인생의 사계를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지난주 시리즈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전체 개요를 함께 나눠보고 더불어서 그 계절의 출발점, 봄의 계절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본 바가 있어요. 봄의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 먼저 봄의 계절은 이제 생명의 계절이고 또 가능성의 계절이죠. 반면에 이 봄은 위기의 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므로 오늘 원래는 어느 계절을 살펴봐야 될까요? 여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좀 뛰어넘어서 겨울의 계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겨울의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 그걸 좀 스스로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도 모두 결국에는 이 겨울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안다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좀 순서를 바꾸어서 겨울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어요. 그 첫 번째, 겨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겨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좀 선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겨울 좋아하세요? 계절적으로 겨울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몇몇 분들 꽤 많이 손을 드셨어요. 제가 구역장 건찰 모임에도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손을 드신 바가 있습니다. 이 겨울이라는 계절, 우리나라는 사계가 있기 때문에 겨울을 경험하게 되지요. 낙엽이 떨어져요. 이제 추위가 몰려옵니다. 심하면 이제 혹한이 몰아쳐요. 대지가 얼고 모든 것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동식물이 이제 동면에 들어갑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월동 준비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김장, 겨울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김장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연탄도 들여놓고 또 비닐도 싸고 그래서 긴 겨울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하면은 좀 을씨년스럽고 좀 부정적인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겨울만에 누릴 수 있는 정취들이 있습니다. 우리야 매년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 눈이 내린다는 것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관광 오신 분들은 겨울에 관광 오면 그렇게들 놀라워한다고 그러잖아요. 눈밭에서 막 뛰놀면서 그 눈이 오는 정취가 특별해요. 또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들이 있어요. 등산, 설산을 오르는 특별한 정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계절 겨울도 그저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겨울, 그 겨울을 우리는 흔히 노년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노년이라는 것은 늙을 노자에 해년을 쓰지요. 그래서 노년이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들어 늙은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몇 살부터가 노년입니까? 70세? 80세? 오늘 본문에 따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 평균 나이가 한 70 정도 되고 좀 장수하면 80을 넘고 이제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한 50대 후반 내지 60대 초반 정도가 노년으로 여겨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좀 다르죠.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이 있어요. 노인복지법에 명확하게 노인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65세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이 1981년에 제정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4년 전. 그때만 해도 뭐 의료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회가변도 하고, 그러니까 60만 돼서도 참 노인처럼 여겨지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만 해도 달라요. 실제로 이제 복지부에서 노인 실태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언제가 노인이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평균치를 했더니 71.6세. 그러니까 71세 정도는 돼야지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노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뭐 65세도 청춘이에요. 60대, 뭐 70대까지. 심지어 인생은 80부터 시작한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노인 기준을 상향하려고 그렇게 또 입법하려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경로당을 갔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좀 80이 되다 보니 경로당에 이제 갔다는 겁니다. 며칠을 가더니만 이제 경로당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왜 경로당 가시다가 이제 안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푸념을 하더래요. 경로당 갔더니 형아들이 이것저것 심부름 시키더라. 80세 된 양반이 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심부름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장수 사회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보면 오늘도 우리 김우동 장로님 장모님 연세가 9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보통 90세, 심지어 뭐 100세 넘으시는 분들도 종종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 사회에서 이제 65세 현재의 기준, 아무튼 이것이 지금 노인의 기준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사회를 그것으로 이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이 7% 이상일 때, 고령 사회 14%, 초고령 사회 20%.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11월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7년 8월에 고령 사회로, 그리고 작년 12월 23일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입니다. 전 인구적으로는 1024만 455명이라고 그래요. 작년 기준에. 자, 이런 진행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해서 엄청난 빠른 속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덴마크는 40년 걸렸다고 그래요. 이탈리아는 20년, 그 장수국가라고 하는 일본도 10년이나 걸렸대요. 그런데 우리는 단 7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 것입니다. 지금 뭐 기대 수명은 뭐 90세 넘어서는 이제는 100세 이야기를 하잖아요. 65세로 기준 잡으면 이제는 뭐 30년 이상, 많게는 35년을 노년기를 보내야 됩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인생의 겨울, 이 노년기는 어떤 기간일까? 먼저 첫 번째는 상실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노년기에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손실이 있어요. 질병이 찾아와요. 건강이 악화됩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무릎이 시원치 않아 층계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협소해서 늘 초만 원이, 어른들이 이거 타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도 시원치 않아요. 보고 듣는 것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새벽잠은 왜 이리 없는지 새벽 일찍 일어나게 돼요. 많은 노쇠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육체적으로 쇠약해진다는 것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노년기에는 이제 사회적인 손실도 있어요. 평생 종사하던 직업에서 물러나게 되잖아요. 은퇴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활동이 좁아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 중심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이제 주변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손실이 일어나면 경제적인 손실도 일어나요. 벌이가 이제 적어져요. 소수 몇몇 분들 말고는 이제 경제적으로 수입이 줄거나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년기는 어떤 의미에서 상실의 계절,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년은 어떤 계절인가? 역할 전이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밥 먹었니? 요새 괜찮아? 교회 갈 때 조심해야 돼.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와서 좀 쉬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입장이 바뀝니다. 이제는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진지 드셨어요? 잠은 잘 주무세요? 길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차 조심하시고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역할 전이가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노년의 계절에는 정서 불안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울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생기고 권태감도 일어나고 열등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끝없이 몰려옵니다. 그런 감정들과 싸워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듯 노년기는 상실의 계절, 역할 전이의 계절, 더불어 정서 불안의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정적인 측면이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년기는 기회의 계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이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노년기는 신체적인 능력은 감퇴하지만 정신적인 능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는 시기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체적으로야 약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얼마든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약해지고 병들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더 강건해지고 더 새로워질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노년기, 겨울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만 그리지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 기간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16장 31절을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얘지는 그 백발은 오히려 영광의 멸류관, 영화의 멸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장수한 어른들, 노인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단어, 이를테면 지혜, 명철 이런 단어들을 함께 쓰고 있어요. 욥기 12장 12절을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처럼 노년기는 인생의 경험이 농축되는 기간이죠. 오랜 기간 살아왔던 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지혜가, 노하우가 쌓이는 기간이에요. 그러므로 그 지혜를 선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노년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 교육학에서 대두되는 것 중 하나는 계대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단계 뛰어넘어 조부모가 손주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그 기간 바쁘고 그리고 또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아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지나온 걸음이잖아요. 다 경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안단 말이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예절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회의 계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인생의 겨울, 이 노년기,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측면, 상실, 역할전이, 정서, 불안과 같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드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때요?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90세쯤 되어서 불멸의 묵시록,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년은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기억해야 될까? 먼저 노년기, 인생의 겨울을 사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더불어서 그런 어른들을 모시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또 결국 그 노년기를 보내게 될 우리 모두가 먼저 그 노년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겨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 겨울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겨울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겨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 겨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겨울을 맞이해. 누구나 노년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노년기가 혹한기가 될 수 있고 그 겨울이, 그러나 그 겨울이 안온한 계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 결국은 준비의 차이예요. 여러분 개미와 백장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봄, 여름, 가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배짱이는 혹독하게 그 겨울을 보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 개미는 잘 준비했기 때문에 편하게 그 계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전 수상, 여자 수상 골다 메이어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70세가 된다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장난도 아니다. 나이가 들어감을 그저 무턱대고 준비 없이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겨울, 이 노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 건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이가 들에 따라 건강이 약화돼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래서 먹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뭐가 하겠어요? 소위 유병장수. 그렇게 질병을 앓고 오래 산다면 본인도 또 가족들도 참 지난하게 그 계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보다는 무병장수, 건강하게 나이 들미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몸을,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은퇴에 대한 준비예요. 여러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직접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은퇴의 문제예요.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이 은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일을 놓게 되면 심리적으로 충격이 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뭐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마음적으로 은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경제적인 준비도 있어야 되죠. 여유롭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그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위 노인 빈곤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 그런 측면에서 미리 적금을 둔다든지 연금을 들어둔다든지 하는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주거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 봐야 돼요. 어디서 살 건지, 은퇴 연후에.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은퇴하면은 좀 공기 좋은 시골에 가서 살겠다. 여러분, 사실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노인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은퇴한 연후는 도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의 문제도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운전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 편의시설, 병원, 편의시설, 마트 이런 것들이 가까이에 있는 도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 도시 중심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시 근교, 그러니까 우리 공도가 딱 좋습니다. 은퇴하고 어디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공도에 딱 붙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문제도 미리 고려해야 돼요. 남는 시간에 대한 부분도 준비해야 됩니다. 은퇴하면 남는 게 시간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시간이 참 많다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좀 보람 있고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는데 평소 너무 바빠가지고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취미 생활이랄지 독서 생활이랄지. 문제는 그때 하려고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습관화, 몸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게라도 미리 그런 것들을 몸에 붙이는, 그래서 은퇴 후에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에 대한 준비예요. 신앙적인 준비, 더 직접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이 기간 필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겨울은 겨울로 끝나지 않아요. 계절적으로 보면 새봄을 맞이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계절, 겨울을 보내고 나면 그거로 끝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의 새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시간으로, 차원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영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이 땅에서 무너지면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장막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에 대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죽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미리 살아있는 중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보내지요.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전혀 어떤 불안,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붙들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자기에게 씌워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의 면류관 위에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 죽음을,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겨울, 그 노년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질병에 대한 준비, 또 은퇴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인 준비, 더 나아가 영혼을 위한 신앙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인생의 겨울, 그 노년기에 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 직접적으로 지금 준비해야 되겠고, 더불어 우리도 결국 노년기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런 겨울을 맞이할 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준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겨울은 완성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겨울은 완성의 계절입니다. 그래요. 앞서 살펴본 대로 성경적인 노년기, 인생의 겨울은 결코 부정적이지만 않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많은 거예요. 노년, 육체의 쇠퇴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년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노년기는 인생의 완성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노년기라는 이름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주장도 해요. 이를테면 숙련기, 성숙한 시기이다. 실련기, 결실의 시기이다. 혹은 노성기, 완성의 시기이다. 노년기를 바꾸어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듦이라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익어가는 것, 성숙해지는 것, 완성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젊어서는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자기를 성찰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좀 여유가 있으면 자기 인생을 좀 돌아봐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좀 문제인지, 어떤 것이 좀 잘못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격, 성품, 신앙, 이런 것들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노년기는 완성을 위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좀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 늙은이가 아니라 오히려 삶이 깊어지고 여물어지는 어른으로 되어져 가는 그 시기로 이 시간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중요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어그러진 것들, 좀 문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야 돼. 젊어서야 뭐 혈기도 있고 감정도, 그러니까 그런 걸 쉽사리 다루지 못하지만 이제 나이 들어 그런 문제를 좀 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갈등이 심하고 아직도 상처만 붙들고 있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사실 나이 들어 죽음을 앞둔 입장에서 용서 못할 것이 뭐 있어요? 용서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좀 용서하고, 또 용서를 고백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또 용서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의 장례를 주관하게 돼요. 그러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장례식장 가면 여실히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 이 노년기 풀어낼 것들을 풀어내고 용서할 것들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이 기간 풍성하게, 성숙하게, 원숙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후배, 자녀들에게 모델을 보여주는 것 참 중요해요. 그것이 잘 마무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까지, 그래야지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 달려갈 길만 맞추고 끝나버리면 계주에서 우승할 수 없어요. 자녀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겼고, 바울 사도도 디모데와 디도를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어르신들 은퇴했다고 해서 그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보여주는 것,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완성, 마무리하는 그런 계절로 이 노년기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계절로 이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노년기는 인생의 계절 중에 겨울이에요. 여러분, 이 겨울을 누구나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봄만 경험하고 그 나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는 여름까지만, 누구는 가을까지만. 그러므로 겨울까지 인생의 사계 모두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카톨릭 작가 요시야마 노보루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늙음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늙음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 그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 겨울의 계절을 또 잘 준비하고 또 이 겨울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또 이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의 계절 중 겨울 시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계절에 대한 이해와 준비뿐 아니라 우리가 이 계절을 하나님의 은총의 계절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내 많은 우리 어르신들, 인생의 겨울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세와 같이 강건함의 복이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자녀 세대에게 또 믿음의 본을 보이며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